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5월 1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9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나무엔 찬양 공연 있는 것 아시지요? 함께 꼭 동참해 주셔서 기쁨의 50일 이 마지막 기간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시는 기쁨 놓치지 말고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함께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살게 하소서. 칭의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나타나다라는 것은 판명되다, 드러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의 출처는 어디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전체 또는 일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실제로 제기했던 비방일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칭의론의 명제에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모두 동의한다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현장에서 그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밥상 교제를 계속할 것이냐 폐할 것이냐는 칭의론의 실천적 적용 문제에 직면해서는 바울 사도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율법의 규정, 율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방인들과 밥상을 함께하는 것은 죄인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밥상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 규정을 무시하고 밥상 교제를 계속하여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17절의 조건절, 즉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라는 말씀은 밥상 교제를 거부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우려 또는 바울 사도의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제기했을 반론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우려 또는 반론이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반박하기 위해서 규결문을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신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답변을 달므로써 그러한 생각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18절은 원어로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자기의 단호한 각오를 내비치고자 1인칭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며, 헐었던 일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에 눌려서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옳은 일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헐었던 것들이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차별의 담입니다. 이것이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담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된 것은 할례 문제, 음식 문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의식, 공로주의 따위에서 이 차별의 담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허물었던 것들은 어떤 율법 조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러한 담들, 즉 삶의 폐해들입니다. 19절도 가르라는 접속사로서 18절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움으로써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19절은 그러한 결의를 하게 된 근거를 밝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근거는 신학적 논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삶의 자세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단 한마디 말로써 그의 적대자들을 단번에 굴복시킬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은 철폐되었다, 율법은 무효다라는 선언일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면 모든 논쟁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부정한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큰 의미로, 충격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정반대로 율법을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근거가 되어 율법이 매개가 되어 죽는다는 것은 그에게 율법의 효력이 여전히 작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하여, 즉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와 율법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율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통하여 죽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즉 나와 율법 사이의 관계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끊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 중심의 방종적인 삶을, 나만 위하는 욕심적인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논쟁에 있어서 율법은 무효다라고 선포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낙심케 해버리거나 그들을 제외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용의 자세, 용납의 마음이지요. 이것이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